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권사님들 또한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도 십자가의 능력, 곧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구원의 능력이라겠습니다. 어디에서 구원이라 했죠?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겠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뭐 했으므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 해결하신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죠? 십자가라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 할 일은 딱 한 가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어요? 그 믿음은 오직 누구의 것이라겠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 잊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 곧 복음의 능력은 바로 변화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신분이 변화되어졌다겠어요? 생각이 변화되어졌다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한,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러한 삶의 변화는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봐주신다는 사실을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저번 주에죠. 이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첫 번째는 굶주림의 문제, 두 번째는 네 능력을 세상에서 증명해봐라.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 곧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으니 나에게 딱 한 번 경배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열심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었기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의 저번 주 얘기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너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세상 살이에 하는 데 있어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의만 설 수 있습니다. 또 죄의 종이 아니라 참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보세요.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무엇이 따른대요? 형벌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분명히 형벌, 심판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은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줄 믿어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섬겼던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뛰어난 학자요, 설교자요, 또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같은 교회를 섬기는 한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임종전에 그 로이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임종전에 그 장로님 옆에서 있었을 때에 그 장로님이 이러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제가 거듭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깜짝 놀래. 왜? 그 장로님의 삶을 보니 신실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열정적으로 듣고 싶었던 그러한 열정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더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봉사의 삶을 사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한 얘기가 목사님 어떡합니까? 제가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는 얘기를 충격을 먹었대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100% 100명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마지막에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어서 어떠한 다짐을 했느냐.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은 세상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을 선포하되 십자가의 복음만 외치고 선포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하셨대요. 왜요? 그 복음만이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착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안 믿는. 불쌍한 사람 보면 내 것 가지고 퍼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선천적으로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당신의 잘못된 죄가 용서함 받고 당신이 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나는 당신보다 더 깨끗하고 청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생각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드러나고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를 찾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는 철저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켜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삶을 살고 이 땅에 살다가 내게로 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율법은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니까요. 로마서에 보십시오. 너희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내게로 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그 기능은 딱 하나예요.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 죄인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오직 나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듣거나 예배 중에 깨닫는 것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졌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면서 너는 잘 된다,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연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는 것은요, 뭘 얘기하느냐? 바로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진노와 멸망과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자는 주의 은혜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은 평강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안 펴봐도 알아요. 불신자도 그 시편 23편을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런데 그 시편을 노래할 때는요, 이 다윗이 쫓겨나가며 그 장인 사울의 그 군사로부터 피어 다닐 때예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 시편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화려한 그 궁전에 있을 때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목숨이 위태할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뿐이에요. 생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쓰실 때에 모든 세상의 두려움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선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는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 줄 아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삶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초조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사랑이면 다냐? 사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지 않냐? 돈이 필요하고 가정들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 않냐?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주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거하는 것이 참된 평안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불안하고, 왜 초조하고, 왜 염려가 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확신하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도 왜 불안하죠? 두려워하죠? 뭔가 여유로움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고, 뭔가 바쁘게 분주하게 뭔가예요. 그러나 그 분주하게 뭔가 움직이지만 나에게 참된 평안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질은 건건 나의 편안함을 줍니다. 결코 하늘의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성공은 나의 삶에 여유로움을 줄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내 삶에 진정한 평강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는가? 그 이유는 사망의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14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뭐한대요?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죽기를 무서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공포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더 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가지는 보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을 무서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로로 단단한 것은 뭐냐? 나는 죽기 전에 내가 이런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예? 많이 해놓으면 죽어도 좋은 곳에 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일평생 매여 종로로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나는 죽어서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나 나의 모든 삶을 뺏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 김 목사는 율법 폐기론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의 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드리고 빵 사 먹어도 괜찮다. 10의 1조 안 드려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설교하며 어떤 분은 그렇게 문자, 아우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11조 안 내도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는 완성이 됐습니다. 열의 대표 하나, 예수가 우리가 되셔서 장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속지하신 그 속건제의 그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10의 1조 드리는 신앙은 그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드리지 아니하면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의미의 10의 1조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은 나에게 필요하지만 이 물질이 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주권자심을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에 따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내일을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 설교 중에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렸을 때 컸던 환경이 조금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도 진짜 어렵게 살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MZ세대라면 그 얘기를 모르더라고요. 모르는데, 그냥 노란 비닐, 예전에 우리는 전라도는 돛가루 부대라고 했거든요. 노란 봉투. 그걸 파다가 한 대 사오라고 그래요. 사오라고 하면 그 대를 갖다 처음에 쌀집 가게가 막 올려요. 막 대박이다. 올려놓고 하나 손에다 잡습니다. 뭘 잡죠? 밀대라고 해야죠. 지금으로 하면 홍두깨 같은 거 있잖아요. 꼭 있으면 한번 쫙 밀고 거기다 덤으로 한번 조금 올려줘요. 그게 한 대입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다른 집은 밥 먹을 때 자기들은 그렇게 점심 저녁을 그냥 수제비로 먹고 그랬답니다. 저희 어머님이 풀떼기를 안 드신다고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풀떼기가 뭔지 아시죠? 채소를 안 먹는 거. 왜? 그전에는 그렇게 보릿고기 할 때 이게 뭐를 심기 전에 보면 파릇파릇 나는 논에 나는 거 있대요. 네, 그걸 다 뜯어다가 큰 가마솥에다가 지금으로 하면 쌀이 아니라 쌀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찌끄레기. 네, 그거 있죠? 그거 하다가 막 해가지고 먹으면, 그냥 있죠? 죽 써다가 먹으면 그냥 씹힐 것도 없죠? 호로록 넘어갔대요. 그거 생각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채소를 잘 안 먹는다고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이 어렵게 살아서 그래요. 만약에 무엇이 두렵냐면 쌀이 떨어진다 하면 그때부터 불안하대요. 왜? 쌀 떨어지면 그 다음날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집에 가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보면 이렇게 화장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두루마리기 딱 놓으면 돼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를 올려놔야 돼. 화장실 가도요, 우리가 보면 제 생각을 해요. 보통 화장실 쓰려면 2개, 3개 비치하면 되죠? 근데 화장실 들어가면 딱 열으면요, 화장지가 꽉꽉 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가졌던, 없었던 그러한 삶의 두려움이랄까. 불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도 지금도 그런 거예요. 잘못됐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한 토대에, 그러한 가장 중요했던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 두려움은 진짜 사망의 죽음의 매여임에 있어서 이제는 해방되어진 자는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의 내일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일 염려를 오늘 하지 말고 오늘 하루 족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내일은 오늘 자면 언제가 와요? 내일이 와요, 안 와요? 그런 내일이 아니라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 세상에서 차원이 다른 새로운 내일. 그게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그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일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아니, 오늘 하루 지나면 내일이 그 내일이 아니야. 전혀 세상의 차원이 아닌
전혀 새로운 차원의 내일, 그 미래, 그러한 미래를 우리는 주님은 십자가의 완성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초조함이 문제가 해결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내일을 염려합니다. 뭐냐?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것을 혹시나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불신자보다도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을지라도 그 엉망으로 산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죄송합니다, 뻔뻔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이라고 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잖아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벌벌벌 자기가 죽을까 봐 나 모른다. 그것도 3번. 그냥 3번이 아니에요. 저주하면서 그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오순절날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을 때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도 그 전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왜요? 세상에 아무리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함을 조성하지 않아요. 불안함은 누구가 주느냐? 어둠의 마귀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은혜가 충만하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넘쳐나요. 넘쳐날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는 아니면 코에서 콧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은혜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죠? 이렇게 살다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면 주님 앞에 가면 큰일 날 텐데. 내가 혹시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사시는 거죠, 권사님들. 저만 하고 있는가 보다. 너 목사 잘하다가 마지막 막판에 김 목사 내가 너를 모르는데? 라고 그렇게 하시진 않을까. 그 생각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찰스 스폴천 목사님이요, 1900년대 초반에 유명했던 목사님, 부흥 강사인데요. 그렇게 주의 십자가의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막 선포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막 예수 믿기를 작정한 사람 나오고 싶으면 막 떼거지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배 끝나고 딱 가서 이제는 서재에 딱 앉으면 그 공허감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 공허감이 몰려올 때 어떤 공포심이, 하나님 이렇게 하다 나 버리시려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쓰시고 하나님 나 버리시려고요? 라고 하는 그 공포심, 두려움이 사로잡혔대요. 그럴 때에 그 찰스 스볼전 목사님이 결론은,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내가 필요하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너 그따위로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정죄의 화살이 온다고요. 네가 그렇게 예수 믿고도 천국 갈 수 있냐? 이게 정죄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 화살을 딱 맞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번쩍번쩍 온다고요. 나 이렇게 살다가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런데 그 정죄의 화살을 예수님이 내가 돼서 다 맞으셨어요. 보호하셨다니까요. 그 정죄가 아니라 이제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하루의 삶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세요. 어떤 두 자매님의 비교가 있었는데요. 어떤 젊은 자매님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데 불치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온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했겠죠. 아니,
그 자매님이 젊은데 불치병에 걸려서 이른 뭐죠? 수병 생활했는데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함을 갖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열심히 믿는 자매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으로 특심으로 목사님과 온 교회가 기도했대요. 뭔 일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는 신방한 거 아니에요. 자매님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저와 온 교회가 지금 자매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불치병이 깨끗함을 받아 온전하게 하나님 섬기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그럴 때에 그 자매님 목사님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질병에서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질병의 투병 중에서도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슨 망치를 맞은 것처럼 띵 했다는 거예요. 왜? 불치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걸린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때에 그 질병 속의 고통 중에서도 주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반대로 어떤 여자 권사님은요. 심히 젊은 날에 신실하게 헌신의 고추를 믿었는데 막판 뒤집기 한 거죠. 암에 그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권사님이 그 암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의술로 안 되니까 유명하다는 기도원에 가서 안수하고 기도받으러 쫓아다녔다. 그러니까 안 나니까 바락바락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바락바락 애들들이에요. 결국 그 권사님이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을 떠났대요. 예수 믿어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은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마지막에 이 고통을 줍니까? 라고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결국 신앙을 떠난 두 사람 비교할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노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당하지 않고 평탄하게 살아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어떠한 지식적인 어떤 화석화된 그러한 말이 아니라 실제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떠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되어진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하셨죠? 예,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붙박이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는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뿐 아니라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는 것으로 맞추는 게 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랑을, 내 성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셨고 살리게 하신 주의 은혜를 말하며 증거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안 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네.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지. 이러한 모습에 그러한 자리에 서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거 없어. 그저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그저 그래요. 맹숭맹숭해.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 실제화되지 못한 그냥 어떠한 지식적인, 어떤 형식적인, 어떠한 신앙의 제의적인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이렇게 분명히 100% 개런티합니다. 사람들은 거듭나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설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많이 왔고 물밀들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 중에 10%밖에 거듭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90%는 뭐 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 하면 뭐죠? 칼빈이라고 들어보셨죠? 존 칼빈. 깔뱅이. 프랑스는 깔뱅이고 영어는 존 칼빈인데 그래서 이 장로교를 칼빈주의라고 얘기는 해요. 그 사람이 그랬대요. 교회 안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5%밖에 없습니다. 그럼 95%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10의 1조하고 기도하니까 나는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 것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거기에 노란하지 마세요. 성경을 우리가 또박또박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조금 듣기를 거북해요. 목사님, 그 목사님 너무 말씀을 잘 쪼개. 하나님 말씀 쪼개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들을 수 있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죽은 자는 들을 수 없잖아요.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해야 살아나는 거지. 살려놓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려주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 듣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이 되어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목사에게 요구해야 돼요. 내 헌금을 내서 목사를 목이 살린다? 그딴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전하는 말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이 나를 죽이게 하는 독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목사님 목회 크게 와서 유명한 목사님들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을 바로 전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요 또 그래요. 성도들이요. 그 생명의 말을 생명의 말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왜? 보여줘야, 들어야, 보여줘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오늘은 바로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망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그 사망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평생 매여 종로로 난데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잘하고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고 극락왕승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덜덜덜 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죠? 또 내일이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내일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지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이 땅에 살면 혹여나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러한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나의 아버지 것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